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까지.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다치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니 내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강까지 이르리라. 아멘. 오늘은 교회 절기상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우리 신약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 그 연도에 있던 무리들이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그분을 메시아로 환영했던 그 장면들 그리고 그 사건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영광의 왕이 임하시는 그 순간을 연도에 이 백성들이 환영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도 우리의 구세주를 그렇게 마음으로 모실 수 있어야 하겠다. 이런 마음을 새롭게 다지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종려주일에 예를 들면은 그 구약에서의 예언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는데 그 입성하는 것의 그 의미가 그 땅에 하늘의 평화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시거든요. 물론 그 평화의 모든 그 과정들이 십자가 순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는 하지만은 그 결실은 어쨌든 이 모든 백성들에게 평화를 베풀고자 하시는 이제 그런 뜻이 그 속에 실려 있습니다.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것이고 또 입성하는 그 모든 과정은 어떤 의의를 갖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구약이 이미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장면에 대한 그 예언이자 또 입성하시는 것의 그 뜻이 뭔지 그걸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거든요. 그 메시아로서 이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순환을 당하시는 그런 사역을 하실 것이란 말이죠. 구원의 사역을 이룰 것이다. 그것이 하늘이 인간에게 베풀고자 하시는 그 평화의 뜻이다.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이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다. 메시아가 이제 땅에 임하실 것이니까 땅에 있는 거민들 찬양을 해야 되겠죠. 찬양하라고 이 스가랴 선지자가 선포를 합니다.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그 시온 산이 있는 그 지역에 예루살렘 성이 같이 있고 성전이 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이스라엘 땅을 가리키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들을 이제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이라고 이렇게 부른 겁니다. 메시아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고 너희들에게 임하시니 기뻐할지어다. 즐거이 부를지어다. 찬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왜 찬양을 해야 되는지 그걸 이어서 일러주십니다. 보라, 내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메시아가 임한다는 얘기죠. 너희들을 평화의 나라로 인도할 그런 왕으로서 임하신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일러주십니다. 그 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 왕의 성품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성품을 이제 여러 가지 형용사를 이렇게 나열을 쭉 한 것 같은데 원문을 보니까 그분의 성품을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 번역은 이제 여러 가지 형용사들이 이렇게 나열이 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원문에는 이 여러 가지가 딱 두 가지의 성품으로 요약이 된다는 얘기죠.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이게 한 성품이에요. 그분은 공의로워서 구원을 베푸시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그 왕의 성품이 그러다는 얘기예요. 그 왕은 공의로워서 구원을 베푸시는 자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겸손해서 나귀를 타시는 그런 존재이다. 이렇게 원문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실 그 메시아의 성품이 공의로우시고 겸손하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의로워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 다음에 겸손하시기 때문에 나귀를 타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왕이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땅, 곧 우리의 심중에 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왕을 모시는 그 마음으로 찬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성품을 가지신 왕이 이제 임해서 당신의 나라를 만드실 것인데, 그러면은 그 나라의 질서는 어떨 것인가? 그 짐작할 수가 있죠. 그분의 성품을 닮을 거 아닙니까? 그분의 성품을 닮아서 그 나라가 운영이 될 것이다. 그 나라의 질서는 바로 공의와 겸손일 것이다. 이걸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실은 선포를 한 거예요. 그분의 나라의 질서가 공의와 겸손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니 이분을 맞이할 때 찬양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분을 맞이할 때 찬양하라는 얘기는 뭡니까? 그분의 성품이 이러하니 그분의 성품을 흠숭하는 대로 따르라는 얘기죠. 따르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분의 나라에 누가 있습니까? 그분이 다스리지만은 그 백성이 누굽니까? 우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성품을 찬송한다는 얘기는 그분의 성품을 따른다는 얘기죠. 따르라는 얘기예요. 스가랴 선지자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이 이러하다. 이 성품을 찬양해라. 그것이 그분이 만드실 나라의 질서다. 그래서 이 질서를 찬양하라. 즉, 질서를 따르라는 얘기죠. 이 질서를 따르라. 이러한 그 왕국의 성격, 질서의 성격, 이걸 이제 일러준 거죠. 그래서 종려주일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이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와서 그분을 환영을 하긴 했지만은, 그때 이 연도의 백성들은 실은 이런 성품에 대한 인식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이 종려주일과 관련된 이 예수님의 입성과 관련된 장면들은 신약성경에 다 나오거든요. 다 나옵니다. 다 나오는데 한결같이 그분을 뭐라고 찬양을 하냐면은 호산나, 우리 구원해 달라는 얘기예요. 호산나 하는 거는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끝에 그분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스라엘의 왕이야, 이렇게 부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야.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은 이 왕은 이스라엘의 왕만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 온 세계를 그 평화의 뜻으로 지배하시는 그런 왕이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선지자가 예언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보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 이렇게 보는 거죠. 물론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구원자의 모습은 강력한 다윗 왕과 같은 이런 영광의 그런 존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았습니까? 압제를 당하고 있었거든요.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메시아가 온다 그러니까 이러한 압제의 상태부터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 이스라엘의 왕이 오시다. 우리를 구하소서. 이렇게 찬양을 한 것이죠. 그러나 스가랴 선지자가 훨씬 그보다도 전에 예언을 하시기로 너희들에게 임할 그 메시아는 성품이 이런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만드실 그 나라, 회복할 그 나라는 그분의 성품대로 공의와 겸손으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러한 선포의 뜻을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과를 하든지 혹은 무시를 했든지 이해를 못했든지 그런 상태였던 것이죠. 물론 그 상태는
자기들의 그 현실적인 조건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죠. 지금 현실은 실은 발등에 이 불이 떨어진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로마의 압제라는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여기서 구원을 해주셔야 그게 우리의 메시아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도를 갖고 그분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이렇게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현실적인 욕구, 욕망 거기에 집중을 해서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을 제안을 한 거예요. 하늘에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실 때는 이런 뜻을 갖고 이 뜻이 이 땅에 실현되기를 그런 어떤 의도로 그리스도가 임해서 메시아로서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이게 하늘의 뜻인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신의 그 현실적인 그 상황에 너무 집중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려주의를 지킬 때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둬야 됩니다. 나도 혹시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런 의도를 갖고 그분을 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분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고자 하실 때 선지자를 통해서 그 메시아가 임하는 그 뜻을 분명히 일러주셨거든요. 스가랴 선지자가 그 증거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일러주셨어요. 이런 뜻을 갖고 구세주를 받아들이고 모실 때 너희 마음속에 그리고 너희의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질서가 이루어진다. 공의와 겸손이 이루어진다. 그 공의를 통해서 너를 실질적으로 구원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 겸손을 배움으로써 너희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화평이 이루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왕이 임했는데 나귀를 타고 온다는 게 뭡니까? 나귀를 타고 온다는 게 자기를 내려놓는 거죠. 낮추는 거죠. 겸손의 의미라는 게 그런 것이죠. 나귀를 탄다는 것은 겸손의 구체적인 증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겸손이냐? 겸손은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다. 내가 하고자 하는 바 요거를 내 뜻대로 먼저 실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 이 뜻이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고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은 뒤에 그 일을 하라는 얘기죠. 그게 겸손인 거죠. 내 뜻을 내려놓으라 해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런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하나님 앞에서 그 뜻을 내려놓으라는 얘기예요. 내 욕망을 내려놓으라는 얘기죠. 그렇게 했을 때 진실한 구원의 길이 임해진다.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의 터전에 이루어진다. 이거죠. 이게 종려주일의 그 의미예요. 종려주일 하면은 우리는 그런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 삶 속에 예수님께서 임하셨던 그 질서, 이루고자 하신 그 질서, 그게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그게 종려주의를 섬기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여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먼저 그거를 보내주셨죠. 공의로워서 구원을 베푸신다. 이 뭡니까? 공의로워서 구원을 베푸신다. 하나님의 공의라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소선지서를 계속 읽어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일까? 그 우리가 같이 다루지 않았습니까? 뭐였습니까? 선인과 악인에게도 공의, 해와 비를 내리시는 것. 그게 진실로 하나님의 공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소선지자들이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그 활동했던 그 시절에 이들의 기록을 보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악한 일들을 부지런히 행하더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늘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떠나가지고 율법을 아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어기는 일들을 부지런히 행했다. 이게 선지자들이 지적하는 바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내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아침마다 공의를 비추시나니 이렇게 일하셨거든요. 아침마다 공의를 비추신다는 게 그런 의미죠. 그들에게도 악을 저지르는 그들에게도 밤에 잠을 허락하시고 또 새로운 희망을 갖고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내가 참고 있다는 것 그리고 공의를 베풀고 있다는 것 그 빛을 비춰주신다는 얘기죠.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죠. 악인들에게. 선인과 악인을 이렇게 구별하지 않고 해와 빛을 내리는 그 뜻을 우리가 어떻게 새기자고 그랬습니까? 그거는 악인에게도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줘서 선인이 되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뜻이 거기에 실려 있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자고 그랬죠. 실은 하나님이 그러하시거든요. 지금도 참고 계시는 모든 악한 일들이 부지런히 저지르고 있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심판을 하지 하신 이유가 그거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오래 참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참을 수 없는 단계까지 가면 그때는 심판이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공의를 베푸시는 이유가 그런 뜻이죠. 참 어려운 일이죠. 차라리 매를 드시면은 깨닫고 돌아올 것인데 매를 안 들고 왜 그냥 지켜보고만 계실까? 이 참 우리가 제3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그러합니다. 그 뜻이 뭡니까? 네가 선택하라는 얘기죠. 내가 구원의 길을 열어놨으니까 네가 무슨 짓을 하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갖고 이 땅에서 다른 사람에게 이 해를 끼치고 있는지 네가 살펴보라는 얘기죠. 내가 느껴야 내가 돌이킬 때도 그 돌이킴이 진실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기다리시는 거죠. 그걸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런 공의를 베푸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 십자가에 못 박이지 않으실 수도 있거든요. 당신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천군 천사를 명해서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겠느냐. 지금이라도 내가 그럴 수가 있다. 그러셨거든요. 근데 안 그러셨죠. 왜 그러셨습니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이렇게 죽는다는 거. 이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이죠. 이걸 보고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악인들에게.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그 일을 실행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베푸시는 그런 공의는 구원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전제하고 있다.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겸손해서 나귀를 타신 이 모습. 이건 예수님께 실제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빌립보서 2장 5절 이후에도 그대로 나와 있죠. 예수님은 그 근본 본체가 하나님이시다 그랬죠. 그 근본 본체가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러할 것을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내려놓으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근본을 갖고 계신 분이시죠.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천군 천사를 호령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그 과정 속에는 당신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 죽어야 되느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때 인간이 되셨거든요. 인간이 되셨단 말이죠. 그러면 인간이 되었을 때 인간의 그 죄된 상태로부터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이러하니까.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죄가 죽음을 초래한다는 사실, 그것을 당신이 몸을 바쳐서 보여준 거죠. 십자가에서 보여줬던 얘기죠. 당신이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위해서 당신의 영광을 내려놓으신 거예요. 겸손해서 나귀를 타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가 천군천사를 호령할 수 있는 그 뜻을 내려놓고 죽으셨다는 얘기죠. 인간처럼 죽으셨다는 얘기죠. 나귀를 탔다는 게 그런 거죠. 인간의 신분이 되셨다는 얘기예요. 비천한 죄인의 신분이 되셨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신 것이죠. 평화의 왕, 그분이 가지고 있는 성품 그대로 그분은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의 그 예언에 따르자면은 그러면은 그분이 그대로 사셨고 그 질서를 이루고자 하신 것을 몸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찬양한다면은 그 뜻을 우리가 따라야 된다는 얘기죠. 그 뜻을 따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공의로운 입장에 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공의가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가 되도록 혹은 깨달음의 기회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공의로울까? 그게 뭐냐? 이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그 시절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공의로움은 저울추를 쏘지 않는 것이었죠. 저울추를 쏘지 않는 것. 자기 이익만을 챙기는 것. 다른 사람의 어떤 상황이나 처지, 이거는 배관시하고 내 이익만을 챙기려고 하는 이런 태도. 그러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지 마라.
그걸 이제 일러주는 것인데, 그러한 공의, 그건 굉장히 구체적인 그런 사례에 해당하죠. 그리고 거기서 우리 삶에다가 저울추를 쏘이지 않는 일이 뭘까? 이걸 쏘이지 않음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베풀 수 있는 그 길이 뭘까? 그 우리 고민해야 되죠. 좀 더 넓게 얘기를 하자면 그것은 우리 자신의 기준, 우리 자신의 욕망, 나의 옳음, 그거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성경을 보면은 이제 족보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인 있죠. 가인이 누구인지 아시죠?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족보를 소개하는 그 가운데 이 라멕과 관련돼서는 그 사람의 개인적인 일화가 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루는 이 라멕이 자기 부인들을 부릅니다. 부인이 둘이에요. 아다와 실라요. 이렇게 부릅니다. 아다와 실라요. 내가 오늘 나한테 상처를 준 소년이 있었는데 내가 걔한테 걔를 죽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걔를 죽였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얘기가 가인에게 해를 끼치는 자는 7배 벌을 받을지는 몰라도 나한테 해를 끼치는 자는 77배를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상처를 줬는데 죽였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것의 의미가 뭐냐? 나한테 상처를 준 자는 77배 보복을 당할 거다. 이 얘기를 한 거죠. 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옳지 않은 거죠. 무섭죠. 무섭기도 하고 옳지 않은 거죠. 물론 이제 그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막 이랬던 걸 보면 권력자였던 가능성이 있죠. 큰 권력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상처를 줬다고 사람을 죽였어요. 그건 상처에 대해서 77배 보복을 한 거란 얘기죠. 옳지 않은 거죠.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옳지 않은 거거든. 그러니까 옳지 않다는 게 뭐냐면은 자기 기준대로 한 거예요. 자기 기준대로. 나의 상처는 다른 사람의 목숨과 같다 이렇게 생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익, 자기의 욕망, 그걸 최우선시하는 것이죠. 이건 공정하지 않은 것이죠. 공평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라멕의 이런 태도, 여기에서 우리가 반면교사의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자기 기준이 옳은 거예요. 내 기준대로 다른 사람을 처단하고 그 기준대로 비판하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일상을 살다 보면 비판할 일이 있죠. 왜 비판할 일이 없겠습니까? 비판할 일이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일러주셨죠.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뒤에 보면 조건이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조건이 있는 말씀이에요. 전혀 비판하지 말라. 그냥 세월 돌아가는 대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이렇게 살라고 얘기하신 건 아니에요. 근데 비판을 하지 말라고 먼저 얘기하신 거는 그 비판의 잣대가 너 자신의 옳음이냐 그거 먼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서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그 뜻이에요. 뒤에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내 눈에 들보를 품고 있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을 지적하느냐. 그 얘기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비판을 하되 먼저 네 눈에 들보가 있는지 그걸 보라는 얘기죠. 그 비판하는 그 비판을 가지고 너 자신을 먼저 비춰봐라. 비춰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티끌을 지적하면 그건 내 눈에 들보가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성품을 닮아서 공의로 구원을 베푼다라고 얘기한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남을 비판을 할 때 그 비판의 기준이 과연 내 옳음 거기에만 집중한 것이었는지 이거 생각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그리고 그 비판의 기준을 가지고 나를 먼저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그러고 난 뒤에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뽑아줘라. 이게 그분이 보여주신 공의로 구원을 베푸는 그 일의 하나의 실천적인 사례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겸손해서 나귀를 타시는 이런 모습은 우리는 그럼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 그거는 이삭의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 하면은 우리가 이삭의 우물을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선교센터에서 같이 말씀을 나누긴 했었는데 이삭은 거부였습니다. 거부였어요. 그런데 목축을 하지 않았습니까? 돌아다녀야 되는 거죠. 풀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물을 파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이 있어야 되니까 우물을 파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은 이리저리 떠도는 이런 목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느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지역 주민들의 텃세를 감당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낯선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그 땅에서 우물을 파고 막 이렇게 또 잘 되니까 또 시기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이삭은 돈도 많고 재산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우물을 팔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팔 때마다 그 주민들이 와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왜 내 땅에다 파느냐? 막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텃세를 부리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삭은 그렇게 시비가 걸려오면은 자리를 또 옮겨서 또 우물을 판 거예요. 거부이기 때문에 자기 수하에 종들도 많았을 거고 재물도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능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능력을 활용을 해서 처음에 팠던 그 우물을 지킬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생각에는 그게 지혜로운 판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럴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비를 걸면은 다른 데 옮겨요. 거기서 또 파는 거죠. 그러면 또 시비를 걸어요. 그러면 또 다시 다른 데로 옮겨서 우물을 파는 거죠. 세 번째 우물을 파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우물을 팠더니 거기는 다툴 필요가 없이 물이 많이 나왔더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르호봇이다.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다. 이렇게 지었거든요. 그 르호봇이 넓다는 뜻이에요. 넓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이삭은 물론 이제 그 심중이 어떠했는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는 알 수는 없어요. 추정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자기는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지역 주민들이 텃세를 부렸어요. 자기들은 하나도 돈도 안 되고 우물을 팠는데 내가 능력을 들여가지고 우물을 팠으면은 그냥 와서 같이 씁시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이거 우물 못 쓰게 하는 거예요. 화가 날 수도 있죠. 근데 자기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그렇게 그들을 이렇게 진압을 하거나 우물을 지키려고 시도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몇 번 그랬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래서 결국은 르호봇의 우물을 얻게 되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이 이삭은 우물을 팔아 이렇게 옮기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자신을 내려놨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내려놓은 그 과정 속에서는 아마도 그 지역 주민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을 거다. 이렇게 짐작을 하는 거죠. 왜 그러냐? 왜 텃세를 부리냐? 이걸 생각해 보는 거죠. 왜 텃세를 부리냐? 자기는 바로바로 이렇게 우물을 팔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되는 거죠. 그 토착민들은 돈도 없고 또 우물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지식도 없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시비를 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면은 그런 의도가 있었다라면은 이삭은 물러날 수 있는 거죠. 긍휼히 여긴 것이니까. 왜 저들이 텃세를 부리느냐? 저기도 살고 싶은 거예요. 자기들도. 우물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곳에서 걱정하지 않고 살고 싶다는 거. 그거는 만일에 이삭이 그런 토착민의 신세였다면 아마 똑같은 마음이 있을 거라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외지에서 들어와가지고 내 땅에서 예를 들면 잘 되는 거야. 텃세를 부리는 거죠. 왜 텃세를 부려요? 나도 그렇게 되고 싶거든. 그렇죠? 그게 인지상정인 것이죠. 이삭은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저들이 진짜 원하는 거는 내가 이렇게 굴욕을 겪는 거, 나한테 수치를 주려고 하는 거, 그게 아니다. 저들이 진짜 원하는 건 우물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옮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시비를 걸었을 때도 저들이 필요한 건 우물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옮겼더니 르호봇의 우물을 판 거죠.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게 그 마음을. 그렇게 해서 그렇게 싸울 필요가 없는 그런 우물을 이제 허락을 하셨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게 그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실 때 겸손히 나귀를 타는 것과 연결되는 이런 성품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우리 이웃에 대해서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죠. 공감하는 마음. 나는 명분이 있고 논리가 있어요. 그래서 저들이 잘못됐던 걸 지적하고 진압할 수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얘기죠. 왜 저랬을까? 왜 저랬을까? 그들의 처지에 먼저 공감하는 것. 그래서 내가 저들의 뜻을 섬기겠다. 우물을 주겠다. 이게 겸손해서 나귀를 타는 거라는 얘기죠. 자기의 능력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과정 속에 메시아로 오신 그분의 성품을 우리 삶 속에서 이루는 길인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건설하고 싶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나라의 질서를 우리가 실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나라의 질서는 공의와 겸손인 거죠. 공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베풀 것. 공평하게 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의 처지에 공감을 해서 그들이 삶의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줄 것. 이거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세우는 그 길이라는 것이죠. 종려주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서 다윗 왕국을 재현시킬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하늘의 뜻은 그게 아니었었어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하늘의 뜻은 네가 있는 그곳에서 의로워야 된다. 내가 의롭듯이 너도 의로워야 된다. 그리고 내가 내 영광의 자리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온 것처럼 너의 의로움과 그 능력을 내려놓고 이웃의 처지에 공감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이루는 길이다. 이렇게 이제 일러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는 것. 그게 종려주일의 의미이고 우리가 앞으로 이뤄나가야 될 그 질서의 방향인 것입니다.